황현필 선생님이 쓴 그 이순신의 바다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의 바다는 이순신 장군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장군의 일생과 임진왜란 그 7년의 시간을 다룬 책입니다. 고려말 왜구로 시작해서 동북아 바다를 제패했던 일본 수군이 이순신 장군에게 어떻게 그렇게 무력하게 패했는지, 자국의 바다 밖으로 배 한 척 끌고 나오지 못했던 조선 수군의 사령관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연전연승을 거두었는지 그런 것들 쭉 이야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 명랑해전에서 12척의 배로 333척의 외선을 물리친 것을 기억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거두었던 극적인 승리였을 뿐이고, 많은 경우 장군은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승산이 섰을 때 비로소 전투를 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 해군사관학교 임원빈 교수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우연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만한 위치에서 승리할 조건을 갖추었을 때 이기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이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거 믿음 좋은 분들 하는 거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상관없지,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딘 셔먼 목사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은 개성이나 은사, 소명, 배경과 아무 상관도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마귀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막 화를 내면 마귀가 틈타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기에 여러분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감기에 걸려도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에 시동이 안 걸려도 마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늘 마귀를, 귀신을 쫓아냅니다. 게으름을 주는 귀신을 쫓아내고, 충치를 주는 귀신을 쫓아내고, 높은 이자율의 귀신을 대적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했던 모든 잘못된 선택과 이기적인 죄악된 행동들까지도 모두 다 마귀 때문이라고 탓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생각과 책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의 선택이 있고, 선택의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귀에 대해서 말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지금 맞는 말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프랑스 노르망디에 이렇게 상륙하였고, 서부 전선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륙하던 그날을 D-Day라고 말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결정적 승기를 잡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은 1945년 5월 5일 독일군이 항복하는 그날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승리의 그날을 V-Day, B-Day라고 하는데요. D-Day와 그 V-Day 사이에는 격렬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꼭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원수 마귀는 완전히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있는 것을 알지만 마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께 감동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전쟁의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함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입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13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악한 날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악한 날은 언제일까요? 1차적으로는 말세를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말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날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날은 이 땅에서 마귀에게 공격받는 날, 괴로움 당하는 날, 그날도 악한 날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날은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그런 때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능히 싸우고 든든히 서 있는 것, 마지막까지 다 싸운 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영적 전쟁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악한 마귀가 주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하고 14절부터 17절까지 그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이런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로마인들이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입습니다. 토가라고 하는데 원피스를 입습니다. 그게 너풀거리기 때문에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허리띠로 토가를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가장 먼저 바울이 말할 때 가장 먼저 진리로 중심을 잡으라 말했을까요? 확고한 중심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늘 나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이 두 마음 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사실 나 너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좋아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너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사랑해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4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 보시면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고 말합니다. 호심경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의를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확신 없는 의인은 뭘까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어제 죄 좀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의인입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 작아지세요?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앞에 어떤 말을 붙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의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의인입니다.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평안의 복음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됩니다. 지난 성탄절에 이렇게 마지막 설교 예화로 참 좋은 교회 만나 감사하다는 자매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날 오후에 몇 통이나 카톡이 더 왔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저도 좋은 교회 만나 너무 감사하다고, 평안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공격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 불화살처럼 멀리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그런 악한 마귀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아픕니다. 그때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방패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선하시다. 어떤 때가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비록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비록 지금 내가 너무 낙심되고 하나님께 원망되지만 그래도 주님 선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어떤 공격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방패,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진실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 방패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왔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합니다.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이렇게 손에 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정리해보면 마귀의 간괴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말한 모든 장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모든 장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내 힘으로 악한 마귀와 싸우면 100점 백패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쉽게 지나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어떤 그림이 머리에 떠오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완전 군장하고 있는 그 로마군의 옷을 입고 있는 완전 군장한 사람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입은 그 한 사람을 떠올릴 것인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그 신약학자인 리차드 코긴 목사는 그 인칭을 살려서 번역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끝으로 너희 모두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 모두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함께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함께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 모두가 함께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전쟁에서 싸우는 용사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슈퍼히어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전신갑주는 로마 보병의 전형적인 무장입니다. 로마 이렇게 보병의 전형적인 그런 그 복식이었는데요. 바울 당시 로마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능력도 뛰어났지만 또 장비도 참 좋았지만 로마 군대의 장점이 있다면,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개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군단으로 싸웠습니다. 군단으로 진을 만들고 싸웠습니다. 백병전을 해도 그냥 이렇게 각계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군단을 만들어서 같이 싸웠습니다. 예전에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실 텐데요.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장군 막시무스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원형 경쟁에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 싸울 때 이렇게 전차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검투사들이 전차에 속절 없이 막 죽습니다. 그때 장군이었던 막시무스는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이리 오라고 같이 군영을 짜자고. 그래서 진영을 만들고 진영으로 전투합니다. 진영을 만들어 전투하니까 검투사들이 로마 정규군을, 그것도 최강이라 불리는 로마의 전차 부대를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군대의 강점은 함께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떠올릴 때 누군가 혼자 치고 나가는 그 전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싸우는 군단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에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18절과 19절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교회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라,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신갑주의 모든 파트를 다 설명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바울 당시에는 기도에 해당하는 그런 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기도와 간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대 군인들에게는 기가 막힌 비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지금 현대 군인들한테 어떤 게 될까요, 여러분? 무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무전기. 여러분, 무전기가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전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전기를 통해 힘을 가진 누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고 하늘의 능력이 내 삶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갑주가 충분하지만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완벽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빌드업 21데이즈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기초를 쌓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영적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책자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책자 한번 보시면 올해 표지가 좀 이쁘게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네. 여러분, 기도 책자를 다 펼쳐보십시오. 자, 펼쳐보시면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 공동체 기도 서약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2025년 1월 1일 수요일부터 1월 21일 화요일까지 매일 하나님 앞에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합니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언제 기도할지 기도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지만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 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뜻밖에도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이건 뭐죠,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저의 단점은 운동할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부가 좀 더 크게 비웃네요. 자, 여러분, 기도 똑같. 여러분의 마음도 저의 마음도 언제나 운동해야지가 가득 차 있지만 시간을 내지 못하면 운동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전부 다 그래, 나 기도해야지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간 정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먼저 정하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장소도 정하십시오. 내가 이 시간에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그 장소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식탁 의자가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화장대가 기도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동차 안이 기도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디든지 장소를 정해서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 밑에 보면 공동기도문 소리내어 읽고 해당되는 요일의 기도를 완료하신 후 오셔서 벽돌 붙여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보면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5가지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 올해죠. 올해 초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안 적으시고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적는 게 왜 중요할까요? 뜻밖의 우리가 굉장히 은혜에 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응답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기억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 많이 주셨습니까? 근데 몇 가지 지금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응답된 것을 모릅니다. 잘 적어 놓으셨다가 응답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시간 정하시고 장소 정하시고 제목까지 딱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자 사면입니다. 2025년 빌드업 21데이즈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크죠? 작년에 글씨 작다 컨퍼런스에서 키웠거든요. 글씨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공동기도문을 쭉 읽으시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영원하신 왕 곡 섞지 아니하시고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읽으시면 보통 한 10한 2, 3, 4분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자, 방송인 좀 주의해 주세요. 얼굴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읽는 이 기도문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 한 2달 가까이 기도하면서 적은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실 때 저에게 주셨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함께 우리 모든 교회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동기도문 하신 후에 다 하셨으면 한 장을 딱 넘기시면 데이 1, 1월 1일 빌드업 21데이즈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보면 빌드업 21데이즈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기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가 기도 제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밑에 보면 1, 2, 3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한 번 하면 한 번, 2번 하면 체크, 3번, 3번까지 할 수 있다. 정 원하시면 밑에 더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많이 하시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공동체 기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20분 정도 걸릴 텐데요. 여러분 너무 기도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있는 거 읽고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20분을 기도하시고 나면 교회 오셔서 기도의 벽돌을 하나씩 저 벽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500장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3,500장 시작했는데 중간에 너무 많아서 저희 1,500장 더해서 저희가 5,000장 가까이 그때 붙였습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가 성도들 좀 더 많아졌으니까 올해는 6,000장을 밖에 지금 준비해 놓았습니다. 6,000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기로는 우리 이렇게 3주차 들어갈 때쯤 되면 한 1,000장쯤 더 붙이면 좋겠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조금 더 붙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기도 제목 밑에 보면 중간에 함께 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함께 읽기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함께 읽기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죠. 자, 그러면 11페이지는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러면 데이 3에는 뭐가 나올까요?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저희 교회가 이제 21데이 끝나고 나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텐데요. 저희가 몇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일 동안 신구약을 다 읽는 것이 있을 것이고 120일 동안 신구약 다 읽는 게 있을 것이고 90일 동안 신약 5번 읽는 그런 그룹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월 달에는 뭘 하냐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들이 뭐냐면 그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일 동안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들을 함께 읽으면서 전체 흐름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시지만 같이 통독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 책자 이렇게 쭉 소개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희가 개척을 시작하고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에 대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두고 자라온 교회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성도님이 오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가 아직 만 3년 안 됐거든요. 역사 깊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이렇게 부족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가봄도 하고 크리스마스 예배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21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느 새벽에 이 기도문 쓰고 있는데 너무 선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공동체가 중요한데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그때 주신 말씀이 굉장히 선명했는데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해. 그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가족 같은 공동체를 뛰어넘어 이 시대를,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 마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보십시오. 끝으로, 이 말씀인데요. 끝으로 너희 모두가, 지금 계속 복수로 얘기합니다. 너희 모두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 모두가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입고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했던 우리 그 21days 2024의 컨셉은 각자가 기도하고 각자가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올해 동일합니다. 작년에 어느 성도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5,000장짜리에서 한 줄 전체를 어느 한 분이 쭉 붙이셨습니다. 안 놀라세요, 여러분? 네, 다 하실 거죠, 여러분? 되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열심히 개인이 기도하시고 붙이십시오, 여러분. 많이 붙이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벽돌을 쌓지만 공동체성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순원들과 2명, 3명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메일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눔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락방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은 데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러 오신 기가 막힌 툴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줌이 있고요, 여러분. 줌, 구글 미팅, 그리고 카카오톡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면 이렇게 그룹톡에 이렇게 카톡방 안에서 이렇게 다자간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모르시겠거든. 교회 홈페이지 올렸으니까 보시면 하면 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서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문으로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시지만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갑자기 배우자 이렇게 위축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배우자들과 함께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대화 나누지만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올해 주일학교형 교재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일학교형 교재입니다. 훨씬 더 컬러풀합니다. 여기서 주일학교는 여러분 초등부까지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게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제목은 다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색깔이 이쁘고 공동 기도문이 짧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이 짧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아이들의 공동 기도문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가정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까? 시대가 참 악한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믿음이 든든히 설까? 이런 고민하실 때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함께 기도하자 해보십시오. 함께 줌으로 기도하자, 함께 카카오톡으로 기도하자. 저희 교회 이렇게 어느 성도님은 이렇게 매주 어떤 요일마다 미국에 자녀가 유학하고 계신데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는 원하기로는 우리가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가정예배까지 연결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번씩 혹시나 어떤 분들이 그래 좋아 주 7일 하겠어, 주 7일에서 20일을 다 한다, 그렇게 하시면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함께 기도함으로 먼저 가정에서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시도해 보십시오. 혹시 다락방에 속하지 않으셔서 나는 함께 기도할 분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2부 예배 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 그 교회 주보 받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매주 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혹시 나는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글 폼에 항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21일 기도회 동안에 주일을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10시까지 교회가 개방됩니다. 밤 10시에 마지막 타임에 교회 오셔서 마지막에 불 끄실 분들을 자원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어떤 건지 궁금하시겠지만 원래 올해 초에는 제가 다 했거든요, 그거.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문 준비하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 어떤 게 있었냐면 새벽에 교회 종 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 밤 10시까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오셔서 다락방에서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불 끄고 나가보는 것들, 아니면 같은 가족이 함께 오셔서 함께 여기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불 끄고 나가는 것들, 신앙에 좋은 추억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21일 동안 이렇게 진행할 텐데 저희가 1차적으로 신청은 가족 단위로 먼저 받겠고요. 가족 다음에 저희가 다락방을 이렇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에 이렇게 9시 한 50분쯤 40분쯤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가족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교회 불 끄고 나가셔서 이렇게 맥도날드라도 같이 하나 이렇게 겨울은 포장마차인가요? 하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 어떤 영적인 좀 추억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2월 25일 행사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아이들에게 나중에 영적인 추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회가 우리 그냥 개인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정을 위한 것이 되고 동시에 교회를 위한 것이 된다면 참으로 복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싸우셔야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습니다. 함께 싸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홀로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께도 축복합니다. 힘을 다해 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싸우든 혼자 싸우든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성벽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한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시대를 지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함께 입고 함께 모든 교회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동시에 기도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벽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지어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공동체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락방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영적인 공동체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